오늘 마가복음 강의 52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섬김과 종의 길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예고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8장 31절에 나오는데요. 그때 8장 3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베드로가 이 상황에서 그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에 대한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첫 번째 꺼내셨어요. 그랬더니만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무슨 소리 하시냐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십니까?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순간인 것 같아요. 베드로는 믿음의 신앙을 고백했다고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지만 그 다음 한순간은 사단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함께 십자가의 진리가 요구되는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이 첫 번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 그것이 주님을 위한 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9장 31절에 와서 또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예고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두가 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죽음 앞에 놓여져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떨까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참 힘들고 외로운 것, 그런 감정일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누구 할 것 없이 세상의 어떤 욕심과 욕망들보다도 사실은 가족들이 생각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생각나고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미안한 것, 그런 것들이 떠올라서 용서를 구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지금 예수님이 곧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데 지금 뭐라고 온통 제자들은 관심이 뺏겨져 있는가? 권력 다툼, 자신의 영광, 거기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다르셨습니다.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어떤 장소입니까? 예루살렘은 예수님에게 사역의 종착지이고 그리고 또한 십자가의 마지막 죽음의 현장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자발적으로 지금 묵묵히 예루살렘으로 향해 그 걸음을 씩씩하게 담대하게 옮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 길을 행하고 가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미적미적 안 가고 싶고 누가 먼저 가라, 네가 먼저 가라, 뭐지? 마지못해 제자들 뒤에 그냥 따라가듯이 그렇게 가는 그런 주님의 모습이 아니셨습니다.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일행들 또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앞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걸어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걸어가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제자들은 다 놀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행들도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지금 고난에 대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죽으러 걸어가시는 분, 그 걸음이 너무 당당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하면 혹시나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을 때 자신들에게, 예수님 때문에 자신들이 위협을 당하거나 무언가 손해를 볼 어떤 그런 염려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서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33절과 34절에서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두 분에 걸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순환에 대한 예고보다도 오늘 이 세 번째 예고는 훨씬 더 구체적이면서도 명확하게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랬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모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방인들이 집행할 것이고, 이방인들 누구입니까? 빌라도이죠. 예수님이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할 것이고 결국에는 죽을 것이다, 죽음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연속적으로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야말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역의 핵심이고 그리고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명확하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이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복음의 핵심,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세 번째 순환을 예고하시고 난 다음 35절에 보시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 요청은 어쩌면 가장 높은 명예롭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자신들을 앉게 해달라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 중에라는 말은 현재든 미래든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가지실 때를 뜻하는데, 그런데 이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제자들은 어떤 관점에서 그때를 이야기하느냐? 바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인 그런 임금, 왕으로 등극하셨을 그때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본 모세와 엘리야의 자리를 염두에 둔 것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놀라게 변하시고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 너무너무 부럽고 너무너무 황홀했던 것 같아요. 지금 바로 이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양 옆에 있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양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원한다, 그런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지금 내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잔과 세례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난과 죽음에 대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른 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들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입에서 나온 고백처럼 예수님은 그들을 놀랍게 초대교회를 섬기는 귀한 사역자로 그들을 삼으셨고, 결국에는 고난당함으로 직접적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편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거듭난 순한 예고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양 옆자리가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해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직분이 소열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기득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한 그 직분을 받지 못해서 억울해하고 원통해하는 사람들 있어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나도 세상에서 한 자리 차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전혀 그들은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엉뚱한 것을, 세상 속에서 구해야 할 것을 하나님에게 와서 구하는 모습이 그들 안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인 우리들 안에도 여전히 그 마음이 존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 야고보와 요한의 대화를 듣고 10 제자가 그 모습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에게도 화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화를 낼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냈어요. 이 사실을 볼 때 우리는 뭘 알 수 있어요? 여전히 야고보와 요한의 문제가 아니라 10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그 당시에 많은 제자들이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서 베드로는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자들은 버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요?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예수님에게 투자한 것, 그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버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투자한 거예요. 예수님은 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에게 투자를 해요. 왜요? 더 좋은 거예요. 100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앞서서 첫째가 되려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겨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이 약한 자들을 영접해야 한다. 라는 가르침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섬김에 대해서 42절에서 44절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42절에서 이방의 집권자들은 백성을 임의로 주관하고 고관들도 백성에게 권세를 부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쉽게 말해서 이 말은 무엇입니까? 권력을 가진 자들은 백성 위에 항상 군림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함없이 세상의 권세는 늘 백성 위에 군림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43절에서 44절을 통하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백성 위에 군림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너희들은 세상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섬기는 자, 세상의 종이 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광 중에 좌편과 우편에 앉기를 원했던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크고자 하면 섬겨야 해. 어뜸이 되고자 하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섬겨야 한다는 말, 그 말씀을 먼저 하시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섬겨야 할까요? 어느 만큼 섬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섬김의 한계를 어디까지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죽기까지 섬겨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과연 어떤 섬김이 있는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과연 내가 어디까지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내가 이 세상의 고관대작들처럼 군림하려고 하고 세상의 이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섬김이 어디까지 가야 하느냐? 죽기까지 가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어야 할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말씀합니다. 믿는 자들의 종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예수를 믿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내 원수든 그렇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이 말씀의 본을 보이셨어요. 어디까지 섬기셨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도 대단하신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기까지 우리를 향한 섬김을 중단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기꺼이 십자가를 피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가 살아날 수 있는 구원의 은혜가 생겼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의 대속 제물이 되셨습니다. 주님은 친히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곧 많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동행하면서도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현실이 투영되어 있는 듯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구분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통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그 모습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대로 투영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따르겠노라 말은 했지만 정작 십자가의 길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그런 제자들의 잘못을 우리도 똑같이 지금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의미를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삶은 주님 때문에 덕보는 삶 아니고 주님 때문에 군림하는 삶 아니고 섬기고 종이 되는 삶입니다. 십자가 뒤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믿으며 참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여전히 섬기고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삶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섬기지 못하고 종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이제 그 십자가 뒤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전히 섬기며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섬기는 것보다 대우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또 종이 아니라 권력자로 군림하는 자로 존재하고 싶은 그런 마음 내 안에 여전히 있었습니다. 어리석게 야고보와 요한처럼 정말 주님의 그 십자가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내가 엉뚱한 것을 지금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가 다시 한번 진정한 섬김과 진정한 종의 모습을 친히 보이셨던 주님의 길을 진정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갑시며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